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주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래 물으면 100% 다 네 합니다. 왜요? 살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삶에 문제가 생겼는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제 바란 강야와 신 강야 그걸 갖다 우리 가데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머리바의 사건 이름 나오고 다 그것이 우리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인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그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우리 보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명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똑똑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았겠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한테 보고해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보고 좀 울립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운데 양중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어찌 생각하면요 현대사회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정쩡한 사람이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정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니면 뭡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할 때 백성들도 같이 듣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뭐랍니까?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마치 우리는 저들 앞에서 볼 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내 놓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차라리 말이야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이게 오기 전에 강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모세 아론 못 믿겠으니 우리 새로운 지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그런 반면에 나머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올라가자 라고 외칩니다. 우리 오늘 이것이 본문의 전체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강야 여정의 거울이란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나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려고 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되는 그런 고통도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내가 했는지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민수기 13장 13절 지난주 말 속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고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온 회중이 오늘 민수기 1절에 뭐요? 통곡하고.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다른 지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단법석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한 사람이 통곡하니까 따라 울고 하면 그 전체 분위기는 아마 절망적인 분위기로 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그마치 200만입니다. 이 200만이 눈물 한 방울 흘려도 하면 강이 될 거예요. 한마디 새도 산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울 거예요. 성경은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통곡이 뭔죠? 소리내고 고함치고 몸부림치고 이게 통곡이잖아요. 왜 통곡했을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자신들을 이것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느냐. 이곳까지 오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낫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와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 후회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백성들이 원망했단 말은 지금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요? 나에서 찾아보려고 하는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남편이 쏙을 쓰기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요, 답도 못 찾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원망했다는 표현은 자신이 나에게 지금 현재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원망한다는 표현은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은 원망을 생산하고 결국 모두에게 뭐요? 파멸이라는 결론이 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으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망하다 보면 자신들의 존재도 망각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만 생각나요? 절망만, 낙심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드니까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근데 은혜가 생각나겠어요? 생각날 수가 없죠. 이들은 여러분,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올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백성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버렸어요. 왜?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지금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지금 내가 삶에 처한 환경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가 자꾸 보이는 거죠? 내가 처한 현실이 보이고 내가 살아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장면, 왜 이들의 불신앙이 생겼을까?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을까? 그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다고요? 도대체 뭐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현실에 보니까 그 약속이 안 맞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현실을 보니 나는 그러지 같은 삶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야. 백성들은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가데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요란합니다. 왜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느헤미야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제가 한대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 지도자를 세워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네, 끝까지 봐요.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역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 밑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유월절 외식을 거행했습니다. 유월절 외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광야라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외식을 행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저들이 왜 불평했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게 베풀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현실만 크게 보이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은혜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은 뭐로 바뀐다? 불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걱정하는 나에게 누가 와서 집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이러면 그 말에 공감이 가는가요? 대답은 끄떡끄떡하면서 오그라는 말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요? 혹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저런 소리 안 듣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백성들처럼 거기에 동조하면서 맞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보라. 지금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 아론을 야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자신들의 뜻을 충족해 줄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모세 너 필요 없어. 아론 너 필요 없어. 여러분,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요? 오늘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 말은 온 회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모세라면 아마 나는 한마디 하고 엎드릴 것 같아. 너무 억울해. 모세 아론은 이들과 대항하지 않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 이제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모든 것 적으면 이제 뒷바라지고 왔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한편 이렇게 참 인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배신감과 열등감, 그 다음에 절망 이런 것들이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보세요. 자신의 심정을 시편 109편 4절에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니 나는 지금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나도 욕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고함 친다고 나도 저들에게 고함을 쳐야 할까요? 치고 싶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한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또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엘가나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브릿나는 아이를 쑥쑥쑥 잘 놓네. 아니 어느 날 굴러들어온 돈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한나가 속이 상할까요? 애기 못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한나가 택한 방법은 브릿나와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릿나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야, 너 술 좀 끊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자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또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저 남편 믿고 내가 시집 왔는데 살아보니 저 인간하고 내가 괜히 사는 것 같은 생각 들고 저 자식 믿고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시집 장가 가더니 저것만 챙기고 살고 부모라서 속이 상하고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짜증내면 내 인생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무시할 때 모세는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모세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가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요? 누가 나에게 더 나가서 비난의 돌을 던지는가요? 그래서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돼서 어느 날 환난을 당합니다.
이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이로는커녕 요업에게 쏙만 드글드글 막 끌고 놓습니다. 기만 자꾸 차게 만듭니다. 주고받는 대화는 갈수록 요업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요업은 자신이 처한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쏟아내는 그 말의 비난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는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서운합니다.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서운합니다. 남들이 하면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불평하면 내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야? 기도는 내 인생의 삶에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란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설교라는 저도 불평 안 하는가요? 아니요, 저도 불평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목사라고 불평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이라고 불평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환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원망이 내 체질이 되어버리고 내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믿자. 하나님 약속을 믿자.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행동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해보자고 하니까 뭐래요? 돌을 들고 다 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회중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먹잇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은 가서 10사람은 그런 거 봤는데 이들은 다른 거 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믿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실은 참담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려라. 우리들의 삶이 힘들면 느껴지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죠? 실패도, 그 다음에 아픔도, 가난도, 질병도, 막 이런 것이 내 삶에 느껴질 때 그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는가요? 몸이 아프고 그런 어떤 집안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삶이 풍요로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은요, 농부가 파종하지 않고 결실을 수확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편 126편에 열매는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나의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아픔이 있은 뒤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픔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아멘. 저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란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오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되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더니 인생은 꼬이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던 가는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야, 저 사람에게 내 인생 한번 기대해보자고 기대했건만 역시 믿었던 그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고 소망은커녕 답답한 실망들만 쌓여가는 그 요셉의 삶.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내 억울한 삶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요. 여러분, 힘듭니까? 예,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그 힘듦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삽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는 백성들 같이 낙심하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고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걱정되었고 그들도 정말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이 말씀 붙잡는 거라고. 내가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다 3일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다 끝났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낙심하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우리 주님은 바라봤기 때문에요. 감사기도를 드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들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설령 먹을 것이 있다도 살 돈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는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그 다음에 이 작은 보리떡 가지고 축복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내 인생에 주님이 축복하시면,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고요. 내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는가를 보려고 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결에 남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지.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렇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뭐요? 늘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있다니 여러분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걱정이 가득하대요. 눈 뜨는 순간부터. 그런데 또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생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는 거죠.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길을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선택했습니다. 2명은 된다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 끊임없는 선택 속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왜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현실은 어때요?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범람한 상태입니다. 건널 수 없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그래요. 법궤를 울매고 가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고. 법궤가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뭔가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들은 법궤를 앞서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췄더라. 하나님은 내가 행동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이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마시고 남편 탓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불평하면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사건을 위해서 40년 동안 강약길을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면 여러분, 정말로 힘이 드십니까?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시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분은 눈이 먼 분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그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여, 내 모습 보시지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이론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사람마다 다 크기 작기 차이는 있었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현실이 크게 보이십니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은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은 바꿔집니다. 우리는 내게 준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